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면은 이제 대충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래도 뭐 우리는 쉽게 잊어먹고 사니까 다시 정리를 한다면, 이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이제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여담인데, 제가 금요일 날 예수님교회 가서 이제 철야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저는 오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아시겠지만 2시간을 예배 드리고 왔어요. 찬양하고 설교하고. 왜 2시간을 했냐면 은혜가 있어서 2시간을 했는데, 저는 제가 농담해도 여러분 잘 안 웃잖아요. 근데 거기는 잘 웃어요. 새로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잘 웃으니까 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좀 웃으세요. 여러분, 이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의요 또 우리의 자유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자 거기 다시 할레파 유대인들이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믿음이 다냐?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할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만족할 것인가? 율법 아래에 있을 것인가? 은혜 안에 있을 것인가? 육체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이런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두 길에 서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몰랐죠? 지금 몇 주째 지금 하고 있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2가지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 강조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인데, 만약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설명하는데,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말씀을 잘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여기 바울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할례주의자들의 말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된다면 2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졌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를 만진 사람은 불결하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생리할 때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오질 못해요. 불결한 사람이 돼서. 이런 것들을 꼭 지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주의자가 되고 나는 유대인이 되겠다라는 말.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고,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안 됐는데 다시 왜 할까? 그죠? 행위로 구원이 안 되는데 왜 꼭 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할까?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다시 돌아가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고 율법주의자가 된다, 할례주의자가 된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경고합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아들하고 종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들하고 종하고. 자, 아들은 실수합니다. 실수하고 뭐 잘못하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럼 부모가 혼내고 야단칩니다. 그런다고 이 아들이 아닌 게 됩니까? 예? 잘못해도 그냥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걸로 뭐 계속 얘기해요? 제가 우리 하람이 잘못한 거를 얘기하면은 10손가락에 꽂을까요? 더 많을까요? 훨씬 많을까요? 다시 못 셀까요? 근데 부모는 애가 잘못한 거를 더 많이 기억할까요? 잘하고 이쁜 거를 많이 기억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녀가 된 거거든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종은, 율법의 종이 된다면 똑같을까요?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 이 아빠가 아끼는 도자기를 아들이 깼어요. 그러면 넘어가. 근데 그 집에 일하는 하녀의 아들이 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뭐 말해 뭐예요, 그죠? 변상하거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렇다면 아들이 될래요? 종이 될래요?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근데도 돌아갈래? 왜 그렇게 할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우리를 자녀 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와 은혜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율법은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과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과 자기의 공덕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왜? 난 이미 내 의로 충만하거든. 내가 노력해서 다 이루을 수 있었거든. 그러나 은혜는 자기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이야기해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비교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했고 금식도 했고 주의 거를 도둑질하지 않고 11조를 철저히 드리며 내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기도해요? 자기 자랑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근데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세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맞아요. 우린 자격 없어요.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우린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 흘려 사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성으로 사람들의 인기로 구원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서 끊어진다면, 이 구원의 관계에서 끊어진다면 정말 그것은 우리에게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얻는 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됐어요. 언제가 끝일까? 천국 가는 그날, 주님 만난 그날 우리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의가 완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택한 자도 넘어뜨린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있는 사람들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 유대인들이 넘어뜨렸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야, 너 그거 갖다 되겠냐? 네 행위로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흔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빨간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저는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 헬라어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피스티스 디 아가페스 에네르구메네.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믿음은요,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원어의 표현에 의하면 사랑과 선행을 생산하는 믿음, 혹은 사랑을 표현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가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제가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몇 년 전에 아주 좋은 예화과를 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을까,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요. 저희 지방에서 목회자들이 저희 필리핀 보라카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보통 이렇게 가서 이제 바다에서 수영하라고 구명조끼를 입고 다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집사람은 수영을 못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들어가서, 여보 언제 이런 데 수영해 보겠냐고, 목사님들 사모님 다 이제 수영하니까 들어오라 그랬어요. 딱 들어왔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사람이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발 안 닿는다고.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 절대 안 빠져 죽으니까 나를 믿어. 그랬더니 날 믿는데요. 근데 막 소리질 난리가 났어요. 자기 죽겠다고. 그래서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배에 데려다 주겠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못 믿어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막 땡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막 나 죽겠다고 막 난리 피니까. 그래서 내가 날 믿는 거 맞냐고. 믿는데요. 믿는데 무섭대. 그래서 막 발버둥 쳐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가갖고 뒷덜미를 잡아갖고 배에다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나와서 그랬어요. 아니, 날 믿는다며. 믿는데 왜 거기서 이렇게 허우적대냐고. 그때 하는 얘기가, 믿는데요. 믿는데 무서운 걸 어떡하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도 그 얘기하면 자기는 믿는데요. 근데 무서운 건 무서운 거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무서운 겁니다. 믿으면 괜찮은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진짜 믿음이십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으로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진짜야 가짜야? 다시 물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제 헷갈리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가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2절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로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어 설교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귀신을 쫓아냈는가, 병을 고쳤는가,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켰느냐, 이거는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는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입으로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고 이 땅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이 목사님이 정말 마지막 때에 이 목사님만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막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도 그 목사님의 행실에 사랑이 없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마지막 때에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여 주여 말한다고 누구나 천국 들어간다면 세상에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로는 누가 못해? 안 그래요? 네, 말로는 제가 김선진 권사님 100억 드릴 수 있어요. 말로는 돈이 없어. 말로는 내가 얼마든지 하죠. 말로는 장난 삼아서라도 할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주여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앞에 내 시간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년 365일 중에 며칠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까? 우리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아쉬우니까 수요예배도 드리잖아. 그죠? 그분은 그 예배 시간 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큼 주님께 시간을 드립니까?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내 시간, 내가 아끼는 거, 물질, 내 정성, 이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제 자녀들을 사랑하거든요. 사랑해도 못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부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못 사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만 있으면 그 할아버지 지갑이 막 열려요. 근데 우리 이제 큰 애들은 좀 이제 생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할아버지 주머니 사정을 생각을 해서 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막내 있잖아요. 네 주머니가 내 주머니고 내 주머니가 네 주머니인 이 하윤이가 할아버지만 보면 그냥 뭐 없어요. 그냥 막 집어 막. 근데 어저께도 이제 오셔갖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2,000원 넣고 뽑기 하는 게 있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할아버지 지갑이에요. 와갖고 돈 내놓으래 2,000원. 할아버지 2,000원만 달라고. 한 번 하고 또 이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래요. 2,000원만 더 달래요. 그러면 또 줘요. 그러면 또 갔다가 또 2,000원 또 달래요. 그래서 야 그만해 우리가 그만해 아깝게 왜 그래?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왜? 할아버지는 얘 손주를 사랑하니까 자기께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내 시간도 아깝지 않고 내 돈도 아깝지 않고 줘요. 왜? 뭐 때문에? 사랑하고 이쁘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제는 대답도 안 하시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시간 내서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인 성경도 보시고, 예?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연애를 안 해보셔서 잘 몰라요? 연애하면은 계속 전하고 싶다니까요. 그 사람이 궁금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위 짝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방도 짝퉁이 있고 옷도 짝퉁이 있고 시계도 짝퉁이 있고 식당도 짝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유명한 집 생긴다 그러면 원조 식당, 진짜 원조, 여기가 원조라고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맛집 소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맛집에 가면 정말 맛있을까요? 별로일까요? 때로는 그 옆집이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지 진짜 맛집은 다 숨어 있어요, 사실상.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렇게 몰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진리를 그렇게 카메라에 담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싶은 대로 카메라에 담기 때문에. 목사도 짝퉁이 있어요. 뭐 교인도 짝퉁이 있겠죠. 여러분,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 있으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 예를 듭니다.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가서 따뜻한 국물도 먹고 가서 맛있는 것도 먹어 라고 말만 해준다면 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아시죠? 강도 만난 자들 그냥 긍휼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찌찌거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데리고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치유해 준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아이고 어떡해? 에이 누군가 도와주겠지. 아이고 참 안 됐네 라고 말로는 얼마든지 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밥을 안 먹어. 1년, 2년, 3년 지나도.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아유 우리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 말은 어때요?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만났으니까 우리 같이 내가 밥 사줄게, 빨리 갑시다 라고 직접 와서 데리고 와서 밥을 사줘.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얘기하면 신뢰가 가. 왜?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기 때문에. 근데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면 안 가죠.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는 실천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개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강조하셨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진짜 회개, 진짜 믿음은 반드시 선행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모든 감리교인들은 이웃에게 해가 되는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고 모든 종류의 선을 행하라 라고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선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혼을 위한 선행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 몸을 위한 선행입니다. 영혼을 위한 선행은 전도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행이니까. 그러면 몸을 위한 선행은 무엇일까요?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내 시간과 헌신과 물질 들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몸을 위한 선행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허울벗은 자들에게 입을 옷을 준다면 그것은 사람의 몸을 위한 선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분명한 복음의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행하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생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증명해 보이세요. 증명해 보이세요. 아셨죠? 내가 난 사랑 많은 사람이야, 가짜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이웃이, 내 가정에서 어쩜 그렇게 사랑이 많아? 어쩜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냥 믿음 아니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야.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말만 하지 마시고 행합시다. 우리 한 주 동안 날 무지하게 덥죠? 많이 더우면 혹시 내 집 앞에 누가 막 농사일 하고 있으면 시원한 물 안주 대접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행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내 밥그릇보다 남의 빈 밥그릇을 먼저 챙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는 우리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아까 예배 전 찬양했던 은혜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는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찬양하고, 주님, 내가 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합시다.